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주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해마다 또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새해 아침에 다짐했던 그 각오들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뒤를 돌아보면은 매년마다 그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엇을 내가 점검해 볼 것인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도 빠짐없이 똑같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살씩 다 먹었죠. 아주 동등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키는 얼마나 컸고라는 문제를 따지면은 아이들은 자랐고 조금 어르신들은 줄었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은 컸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가문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엄청나게 기뻐하지만 정작 내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라났을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산과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이것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열매죠. 내적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냥 있는 것 같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의 열매를, 즉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성숙을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비방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그 첫 번째 단계는 상대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에게 남을 탁 쏘는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잠언서 25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때와 시에 알맞는 말은 그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정말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은쟁반에 담아야 할 금사과가 무엇일까? 우리의 언어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과연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미안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미안해요. 부부는 미안한 일이 좀 많죠.
서로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서로 보면서 괜찮아요. 이거 안 괜찮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그것도 한편은 합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사랑해요. 이 5가지 정도는 우리가 말을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모든 싸움이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끝날 싸움이 많아요. 근데 미안하다 이 말을 못해요. 또 미안하다고 들어왔을 때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데 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저거 뭐야? 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내가 반드시 기회만 되면 꼭 복수하리라는 이 복수심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다 가기 전에 주님,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원망과 미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올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타인을 얼마나 배려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 봐야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7절 말씀이 그렇죠. 믿음의 시금석,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노예 근성을 벗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고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노예 근성의 첫 번째가 그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 항상 주인을 욕합니다. 일꾼들은 뒤에서 주인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노예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존경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에 항거하는 것이 자유였고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 정의였고 일본 사람들 죽이고 일본 사람들 욕하고 일본 사람들 때리고 폭력을 가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경찰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생각, 아직도 이런 노예 근성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의 특징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 많이 주다가도 어느 날 무엇이 이제 물질이 도착하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한테 따지듯 얘기한대요. 어저께도 주었고 그저께도 주고 그전에도 줬고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는 왜 안 줍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국가나 또 기독교 단체가 아프리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프리카 선교에 그렇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유약합니까? 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도록 부모 밑에서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그래 사회에 나가서 싸울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난해도 부모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성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런 부국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립의 힘, 이 책임감의 힘은 남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섬겼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밖에 모르진 않았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노예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쉴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미숙한 자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욕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고요.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자원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함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휘말려서 바쁩니다.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이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참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쉼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2024년도에는 나는 참 안식했는가를 기꺼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을 함에도 배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말은 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또 생각하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말 그 이상의 무언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을 정갈하게 만들 때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납니다.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말을 맛있게 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부터 소금을 쓰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보세요. 아마 먹지 못할 겁니다. 소금은 맛을 줘요. 그래서 금이에요. 금. 옛날에는 이 소금은요 황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 금입니다. 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바로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땅하지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 괜히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남을 아프게 하는 상처적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말로 인하여 실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고 말로 인하여 망신당하기 쉬운 존재이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이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은 내용과 표현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얘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면서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막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내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혀에 재갈 물린 것처럼 오히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다 얘기잖아요. 이 불, 여러분이 불이 통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서 불의로운 모든 일들이 이 혀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내 삶을 모든 걸 다 헛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하는 말, 남의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들을, 이 혀를 지옥불에서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괜히 더 한마디 해갖고 불지르지 말고 오히려 내 혀를 재갈 물린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습니까? 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이 말이 필요할 것 같다 하더라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은 내가 하지만 듣는 거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듣거든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정말로 지옥불을 맞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듣기를 또 알기를 원하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1000마디 말을 해도 그중에 한마디도 안 듣는 경우가 있고요. 한마디 얘기만 딱 했어도 1000마디 듣는 것처럼 깊이 무게 있게 듣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윈윈하는, 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의 태도의 문제죠. 말하는 이 역시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말만 하고 자기의 삶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에 힘이 실리려면 삶이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다르면 일단 내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어디에 힘을 실려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주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는 주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을 책임지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말을 했다고 반드시 그 말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죠? 나의 말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말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웃어줄 수 있는 표정으로, 몸짓으로,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말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힘을 다해 뛰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말도 뛰다 보면 지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의 말도 말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뛰어야 할 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은 나의 말을 잘 정비하고 허튼 말이 되지 않도록 뛸 수 있을 때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오늘은 정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 아니 2024년을 보내면서 내 말에 온전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뒤돌아보며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사과하시고 깨끗이 풀어서 한 해를 잘 매듭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는 그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한 사람과 가장 말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누굴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왼편에 있는 강도. 야,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내 내려오고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 야,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참 그런 거 보면 희한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한 대상은 우편에 있는 강도예요. 이 강도에게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으로 얻게 되셨어요. 말을 잘한 사람과 말을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행하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악인은, 여러분 악인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거스린다라고 한 말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껏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결코 교회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적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한 번 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 예화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김제에는 금산이 있고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교회죠.
한 120년 된 교회입니다. 1905년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전도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조삼덕이라는 부자가 살았죠. 그가 전도를 받아서 선교사님을 자기 사랑방에 모십니다. 자기 집에 사랑방에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날 금산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금산교회가 다시 지어지긴 지어졌지만 그 건물은 아직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조삼덕 씨의 집에 이장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 조삼덕보다 나이도 적었고 소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지만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 부자 양반인 조삼덕 씨는 떨어지고 머슴인 이장익 씨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긴장을 합니다. 조삼덕 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왜요?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좀 성장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자기 집을 제공했고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헌금도 했고 부지런히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집에 머슴이 종이었던 이 이장희 씨가 된 거예요. 투표가 끝나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조삼덕 씨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앞으로 이 장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종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힘든 일 아닙니까? 같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 되고 누군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은 100%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프죠. 그럼 배 아프면 배 아파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사촌의 땅을 산 모양이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행되어지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이 통용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 그 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삼덕 씨는 대단한 거예요. 돈 많은 양반이 자기의 집 머슴을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이거 사실 이장익도 보면은 이 주인이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조삼덕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로가 되었지만 전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후에는 이 사람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삼덕 장로는 자기 이장익 장로를 보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총명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년 동안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이 장로로 있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장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야,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청빙을 갖고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이 조삼덕 장로님은 손자가 있는데 그 옛날에 우리가 주일대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씨가 바로 그의 친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삼덕 장로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금산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3대째 계속 지금까지. 이러면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저물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나는 얼마나 타인에게 배려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형곡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지난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매듭짓게 하고 이제는 더 좋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